세차운동이 일주기마다 반복되는 하늘의 경고. 카노푸스가 지평선을 넘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신들을 통합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남겨진 방패형 암각화가 말하는 대재앙의 진실, 천문학이 증명한 수만 년의 비밀, 지금부터 밝혀드립니다. 반복되는 카노푸스의 대재앙 제24편. 신들의 대통합, 천전리 암각화의 수만 년 미스터리를 풀다. 석장동 암각화에서 시작된 거대한 여정. 우리는 제20편부터 울산 석장동 암각화 일면을 통해 고대인들이 남긴 신앙의 흔적을 정밀하게 추적해왔습니다. 단순한 바위 그림으로 보였던 도상들이 사실은 천문학적 대사건을 기록한 인류의 유산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제24편에서는 고대인들이 왜 그토록 많은 신을 하나로 통합해야 했는지, 그 절박하고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천전리 암각화의 제작 연대를 확정짓는 놀라운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 방패형 암각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먼저 지난 편에서 살펴본 방패형 암각화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석장동 암각화 일면 신들의 통합 장면입니다. 이 도상은 중간선 바로 아래 가로로 나란히 새겨진 두 개의 성혈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제작 연대표와 암각화를 비교하면 이 암각화가 제작된 시기는 기원전 2500년경입니다. 이 시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흩어져 있던 여러 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작업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한반도 전역에서 방패형 암각화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정점의 시대입니다. 경주 안심리 암각화. 신앙의 대량 확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안심리에서 발견된 방패형 암각화는 10cm에서 15cm 정도의 소형 도상에 속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수많은 암각화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동일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새겨진 40여 개의 암각화는 당시 사회 전반에서 신을 통합해야만 했던 절박하고도 강력한 공동의 사유가 존재했음을 강력히 보여줍니다. 고령 장길이 암각화. 보물 제605. 다음은 대한민국 보물 제605호인 고령 장길이 암각화입니다. 이곳의 암각화는 발견된 도상 중 조형미가 가장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크기 또한 20cm에서 40cm로 안심리보다 훨씬 웅장합니다. 안심리 암각화가 동일 양식을 반복해 통합신앙의 대중적 확산을 보여준다면 장길이 암각화는 실제 신들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2500년에 처음 세워진 이후 기원전 2500년 성혈 아래 한층 더 성혈이 추가되어 기원전 1700년 성혈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전으로 계속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의 변고 지평선을 타고 흐르는 공포의 별 카노푸스. 그렇다면 왜 고대인들은 신을 통합해야 했을까요? 스텔라리움으로 기원전 2500년의 밤하늘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당시 밤하늘에서는 컴퍼스 자리 엡실론 별과 리길 켄타우루스가 연대표 선처럼 나란히 평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적인 질서 뒤로 겉보기 등급 2위의 거대한 적색 별 카노푸스가 서서히 지평선 아래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별 신앙을 가진 고대인들에게 카노푸스의 상승은 곧 삼신의 질서가 무너짐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지상계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관측 장비 없는 시대의 공포와 삼신의 재편. 현대처럼 정밀한 망원경이 없던 시절, 바다 저 멀리 수평선 아래서 붉게 솟아오르는 거대한 별은 고대인들의 심리 속에서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시는 리길 켄타우루스, 베텔게우스, 프로키온이 다스리는 신삼신의 시대였습니다. 이미 구삼신의 수장이자 용의 머리였던 시리우스는 바다로 강림하여 용왕이 된 상태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카노푸스라는 거대한 재앙을 막기 위해 용왕 시리우스, 신삼신, 달림까지 하나로 묶어 방패형이라는 강력한 통합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조주 해님과 피조물 카노푸스의 위계. 장길이 암각화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오직 해님만은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20cm 전후의 동심원 해님과 방패형으로 통합된 신, 단 두 종류의 도상만이 공존합니다. 달림 용왕 신삼신을 통합한 것이 방패형 암각화이고 동심원은 해님입니다.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삼신 문화에서 해님은 우주와 지상계를 직접 창조한 절대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적별 카노푸스라 할지라도 해님에게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창조주인 해님은 독자적인 동심원 암각화로 고유한 권위를 유지한 것입니다. 기원전 24,200년 반복되는 세차 주기의 대재앙. 기원전 2500년의 방패형 통합은 사실 인류 기억 속에 저장된 수만 년 전 사건의 재현이었습니다. 지구의 세차 주기를 거슬러 올라가 약 1주기 전인 기원전 24,200년에도 동일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구삼신은 시리우스, 아크투루스, 베가였습니다. 인류는 카노푸스라는 대재앙에 맞서기 위해 개별 별이었던 구삼신을 별자리로 엮어 그 규모를 키웠습니다. 나아가 새 삼신의 별자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그 사이를 지나는 모든 별자리까지도 연결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별자리이자 천문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입니다. 삼신을 용으로 엮어 규모를 키움으로써 카노푸스에 대항한 것입니다. 남방의 시리우스에서 천구의 북극에 이르는 초거대 별자리가 용입니다. 이 시도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천전리 암각화 연대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 이 거대한 신들의 통합 역사는 천전리 암각화의 비밀을 푸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전리 암각화의 오른쪽 동물계와 하늘계가 중앙이나 왼쪽 면보다 훨씬 먼저 제작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동물계와 하늘계는 모사도의 오른쪽 색을 칠하지 않은 구역입니다. 마름모 구역과 용천리 암각화가 기원전 12,500년경에 제작된 사실을 고려하면 하늘계와 동물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의 초고대 기록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하늘계의 시리우스가 베텔게우스, 프로키온과 이루는 역삼각형 배치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의 밤하늘에서도 이들은 역삼각형을 이루지만 천문학적 계산에 따르면 시리우스는 기원전 14,530년경부터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구삼신의 첫째 신인 시리우스가 지상에 강림하여 하늘에 없는 시기에 신삼신이 등극한 것입니다. 천전리 암각화에서 하늘계와 지상계를 제외한 모든 구역은 신삼신의 등극과 그간의 경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구삼신 시리우스가 바다를 통해 지상으로 강림하여 용왕이 된 사건, 그리고 시리우스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이임받아 리길 센타우루스가 신삼신의 최고신에 등극한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별신 연대기 채널 1편에서 11편까지의 내용입니다. 한편 용천리 암각화에는 구삼신이 없는 밤하늘이 천문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웹불 소자리 아래로 주신이 지상으로 강림한 사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암각화는 시리우스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기 이전, 최소 기원전 14,500년 이전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전갈자리 에타별이 증명하는 수만 년의 시간차.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는 전갈자리 하부의 에타별의 위치 변화입니다. 별들이 각자 움직이는 고유운동 때문에 에타별과 양옆별 사이의 각도는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기원전 28,000년 무렵에는 122도로 꽤 좁은 형태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벌어지더니 현재는 180도를 넘어 194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도 변화는 수백 년 단위로는 감지하기 어렵지만 수천 년에서 수만 년 단위의 시간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용천리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의 하늘개 사슴자리 중앙에 새겨진 에타별의 각도를 비교해보면 천전리 암각화의 각도가 눈에 띄게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별의 고유운동 원리에 따라 천전리 암각화가 용천리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용천리 암각화의 경우 암각화에 새겨진 에타별 각도 156도, 스텔라리움 기원전 12,500년 시뮬레이션 각도 156도, 사진 왜곡과 스텔라리움의 방향별 오차 수작업 측정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두 각도의 일치는 매우 유의미합니다. 천전리 암각화의 경우 암각화에 새겨진 에타별 각도 122도, 스텔라리움 기원전 24,200년 시뮬레이션 각도 131도, 기원전 24,200년이라는 연대를 설정한 근거는 기원전 2,500년과 마찬가지로 카노푸스의 상승을 통한 신격 통합 시기입니다. 당시 카노푸스의 최고 고도는 -1도 27분으로 대마도까지 관측 가능한 수준에 접근했습니다. 다만 각도 122도는 기원전 28,000년경에 해당하는 값이기도 합니다. 정밀 비교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천전리 암각화는 용천리 암각화보다 수천 년 나아가 수만 년 앞서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원전 2500년경의 신격 통합 사건과 카노푸스 상승 패턴이 결합되면서 천전리 암각화 왼쪽의 하늘개와 동물개는 기원전 24,200년경에 제작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초의 승리. 인간의 의지로 악신을 물리치다. 결국 모든 실타래는 기원전 24,200년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들을 통합해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승화시켰고 그 압도적 위용에 눌린 적별 카노푸스는 지평선 아래 남쪽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승리는 삼신 문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의지를 모아 기도를 통해 대재앙을 극복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천전리 암각화는 단순한 예술이나 상징이 아니라 인간과 신, 천문 현상이 맞물린 실제 역사적 기록입니다. 제25편 예고. 왜 죽으면 별이 된다고 말할까? 거의 모든 문화권에 퍼져있는 이 한마디 속에는 석기 시대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신앙의 파편이 담겨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인류에게 밤하늘은 우리가 아는 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닿아야 할 거대한 바다이자 사후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초승달은 배의 형상으로 영혼들을 거두어 은하수 너머로 실어 나르는 신이었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렇게 건너간 조상들의 빛이었습니다. 이 세계관을 가장 선명하게 간직해 온 이들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3회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조상들, 그리고 저 멀리 시베리아 아무르강 유역을 누비던 사람들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은 놀랍도록 같은 사후 세계관을 공유했습니다. 아무르강 암벽에 새겨진 달, 배 암각화와 한반도의 신비로운 기호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와 아무르강의 암각화에 새겨진 달, 배의 형상을 나란히 비교하며 그 믿음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